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또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물이 없는 이별은 불가능한 건가요? 예. 어쨌든 저도 다음 주까지 참아 보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접교회에 많은 손님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서동숙 장로님의 우리 시동생 내외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의규, 이은영 우리 두 분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다니까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 사무실에 찾아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 교인들은 그 연합회 근무하다 보면 그 시주사 지하에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딱 우리한테 맞는 식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손님이 가면 전부 직원들인데 손님이 거기서 식사하면 조금 손님들이 불편해요. 하는 수 없이 이제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제 친구가 먼저 청량리 롯데백화점에 가서 먹자고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오랜만에 백화점 밥 좀 먹어볼까 생각을 했다가 제가 떠나온 지 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청량리 롯데백화점 제일 위층에 가면 전문 식당가들이 모여 있어요. 인테리어도 고급지고 또 분위기도 참 좋습니다. 음식도 정갈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먹어봤지만 항상 맛은 별로였어요. 심지어 비싸기만 하지 양도 적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백화점 식당가에서 먹다가 내가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겠다. 여기는 맛이 없어. 분위기만 좋지 맛은 없다. 오히려 건물은 화려하지 않아도 음식 맛이 좋고 또 인심이 좋은 그런 식당이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겠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식당, 좋은 카페를 찾을 때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식당은 맛이 기준이어야 되고 카페는 분위기가 기준이어야겠죠. 그렇다면 교회를 찾을 때, 좋은 교회를 찾을 때 기준은 무엇입니까? 크고 좋은 시설입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 따뜻한 분위기? 여러분, 과연 좋은 교회를 찾을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건물의 크기나 신자의 수나 그들이 드리는 헌금의 양 등 숫자를 봅니다. 숫자. 그러나 진실한 신자라면 다른 것을 보겠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약의 말씀들은 좋은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완벽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특징들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중요한 특징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의 일에 집중하느라 교회가 정말 가져야 될 모습, 그 큰 그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탈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뭔가 빠진 것 같은 불안감이 있잖아요. 혹시 너무 잘 되는 것도 사실 불안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평화롭고 무탈한 교회일수록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요? 평화롭고 무탈한 교회, 지금 어느 교회예요? 친척교회잖아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뭔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미소 짓는 좋은 교회의 특징 3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어디에 중심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좋은 교회는 4차원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 안으로, 밖으로, 그리고 앞으로. 자, 뭐라고요? 위로, 안으로, 밖으로, 앞으로.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 교회가 가져야 할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까? 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머리에서 신경이 온몸을 관통하여 연결되어야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 머리이신 우리 주님과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교회는 그저 사교단체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기도, 찬양, 예배하면서 항상 누구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안으로 성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옆자리에 앉은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존을 돕는 지체와 마디들이에요. 여러분, 몸과 떨어져 있는 팔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몸과 떨어져 있는 다리 상상할 수 있어요? 독립적인 지체는 곧 죽습니다. 나는 독립적인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곧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우리는 서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로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는 밖으로 세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와 봉사를 위해 조직되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만의 잔치로 끝난다면 그것은 좋은 교회라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수요일 23단지 경로당과 연제 요양원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면 이분들이 정말 좋아해요. 엄청 기뻐합니다. 그런데 자주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이 일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교회는 앞으로 미래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멈추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과거에 함몰되지 않아요. 매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과거가 아니라 어디예요? 미래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낡은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이 시대에 맞게 완수하기 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대교회는 과거의 유대교적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재미로만 얘기하십시오. 교회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디로 나가라고요? 앞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우리의 복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더 세련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어느 교회는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교회 담장을 허물었다고 그래요. 담이 있었던 거예요. 담을 헐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을 개방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 공간을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내주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교인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 복잡해지는데 싫어했지만 그 교회에서 주민들이 찾아와 교인들과 함께 차를 나누면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교회를 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안식처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디마디를 타고 흘러가서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진적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상과 연결되고 미래와 연결되고 또 우리 성도들과 연결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위로 하나님과 안으로 성도들이
밖으로, 이웃과 세상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와 연결하는 이 네 가지 연결성을 놓치지 않는 우리 진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좋은 교회에는 천국의 맛을 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꿈에 그리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예, 천국을 실현하는 교회.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신학 학위를 얻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갖는 것도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맛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기대하는 것은 훌륭한 프로그램, 화려한 시스템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고향 같은, 아버지 집 같은 따뜻한 사랑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맛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 한 청년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만약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들어가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가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닐 테니 말이야. 여러분, 좋은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집합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을 아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서로를 용납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저 사람 냄새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축제를 열었다고 해요. 이름하여 무슨 축제요? 실패 축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이 겪은 사업의 실패, 또 자녀 교육의 실패, 신앙의 실패에 대해서 정직하게 나누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주목하지만 이 교회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해주며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라고 말해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서야 제가 여기 오니 좀 뭘 쉴 수 있을 것 같다?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가 진짜 천국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 여러분, 교회는 성공 축제가 아니라 무슨 축제요? 실패 축제가 가능한 곳이어야 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언급한 친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모태교인으로 36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했는데 교회는 지금 다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야, 너 교회 좀 다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친구가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대. 숨이 막힌대. 교회가 사람들이 모두 가면을 쓰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 그런데 하루는 저 말고 또 다른 동창을 만났는데 그 친구도 저처럼 야, 너 교회 좀 다니라고 말했나 봅니다.
그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면 안 돼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동창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교회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니? 다 있는 척 하는 거지. 아니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러대.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말 맞습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 말에서 제 친구가 왠지 모를 깨달음 같은 걸 얻었대요. 뭐냐면 그동안에는 자신에게 뭔가 신앙심이 있고 뭔가 거룩한 구석이 있어야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그저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어야 정말 참 교회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도 아직 안 다녀요. 여러분, 교회는 잘나고 완벽한 모습이 있어야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안전한 곳입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우리 진접교회가 그런 따스함이 있는 천국의 맛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연합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연합하도록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때로 간혹 우리가 교회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금기시하지만 간혹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완전히 저 사람은 아니구나 반대편이네 라고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살아온 배경도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모여서 전혀 하나 될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를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때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다락방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그리고 심지어 후에 나타날 교회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어야 할 목표도 많이 있지만 교회가 무엇을 할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의 연합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아무리 좋은 계획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연합이 깨진다면 그 일은 사실상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 중 누군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교회의 연합을 깨는 행위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늘의 평화는 우리가 절대 어떤 것으로도 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연합과 평화입니다. 저는 우리 진적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연합과 평화가 절대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오지랖 넓은 목장이라는 소그룹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이 소그룹이 주로 하는 일은 서로 모여서 음식을 먹고 삶을 나누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성도들은 서로 친밀해지고 깊은 연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멤버 중에 누군가 병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온 소그룹 멤버들이 달려갔어 그 사람의 집안일을 돕고 또 가족을 돌보아 준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직장을 잃고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 소식을 알고 이 소그룹 식구들이 한 달 동안 번갈아 가며 그 청년의 집에 저녁마다 방문해서 함께 밥을 먹었다고 해요. 그 청년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고 싶었을 때 나를 살린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내 옆에서 묵묵히 같이 밥을 먹어준 우리 소그룹 사람들의 진실한 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합이 바로 주님의 교회에 자리 잡아야 할 연합입니다. 우리 진적교회도 이렇게 사랑 넘치는 공동체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종원 앞에 목회자 인사 발령이 있기 몇 주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남양주 지역장님과 그 사모님에게 전화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진적교회가 어떤지 문의하는 전화였다고 그래요. 제가 연합회로, 그러니까 그 서종원 앞에 인사 발령보다 저는 몇 주 앞서 연합회로 발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군가는 또 이 빈자리를 채우러 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금 낯선 상황입니다. 5년 전만 해도 진적교회는 아무도 오고 싶지 않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뿐 아니라 신자들마저 외면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 떠난 교인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열악한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혹시 제가 아는 지인들이 와서 저를 좀 도와주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저만의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온 이후에도 이 교회에서 가능성을 찾지 못해 떠나는 교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진적교회는 마치 버려지고 외면받는 교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와보고 싶은 교회가 됐다니 격세지감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결정적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회가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적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안으로 성도와 연결되며 밖으로 이웃과 연결되고 앞으로 미래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서로 연합하며 평화를 누립니다. 서울의 어떤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70대 어르신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아마도 길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나 봅니다. 일가 친척도 없고 연락할 곳도 없어서
병원 측에서는 그 어르신의 휴대전화의 단축번호 1번을 꾹 눌렀어요. 연락이 간 곳은 가족도 자녀도 아닌 어느 소그룹, 교회 소그룹 리더였습니다. 소그룹 리더와 성도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을 정성스럽게 간호했어요. 의식을 회복한 어르신이 교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자 소그룹 리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어르신,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옆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함께 나눈 우리는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어르신은 빼요. 예, 어르신. 우리는 가족.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세상 모두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았을 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단축번호 1번과 같은 교회, 진저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